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늘 인사하지만 앞뒤 양념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아직 못 만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인류의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성경에서 가장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고 또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이 죄인이 됐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시 말해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자꾸만 이 부활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려고 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부활절만 되면 새벽에 뭐 하고 오시죠? 제일 먼저 하얀 소복을 다 입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 소복을 입으면 무슨 누가 죽은 것처럼 흰 소복을 입고, 우리 어머니도 흰 소복 입고 앉아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들으면 뭐 여자분들은 전부 다 흰 소복을 딱 뭐 죽은 것처럼 뭐 무슨 무덤에 여인들이 부활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흰 소복을 입지만 참 그걸 보면 성경적인 의미로는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그 여인들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참 소망이 있게 되고 이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도 전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은 우리는 계속 이 부활장은 계속 새겨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중심이 있었지만 가장 중심이 뭐냐면 3, 4절에 자신의 그 인생관을 두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 4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십자가의 이 복음이 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쉽게 말해 십자가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메카에 이 사우디에 있죠. 그게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라 신을 믿잖아요. 알라가 신이란 거잖아요. 그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알라가 진짜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고 마호메트가 정말 참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1년에 꼭 한번 모여가지고 그게 성지 순례를 우리가 말하는 이 성지에 가서 그들에게 정말 바라면서 이 무덤 앞에서 막 금식을 하고 막 가슴을 찢으면 한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왜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단 말이죠. 그 무덤에 죽은 사람 앞에서 그들은 마치 신인 것처럼 여긴다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가면, 저도 무덤에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은 있지만 무덤이 비었단 말이죠.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땅에서 왕노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부활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게바 12제자 500명의 제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통해서 나 자신도 원래는 어떤 자란 것을 설명하고 그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걸 보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부활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게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실제적인 가장 큰 어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였지만 또 가장 큰 어른, 가장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가장 최측근으로 따랐던 이 자가 어땠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자였고 따를 때 그냥 따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놓고 그는 어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가족까지도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아파했을 때, 열병에 아파가지고 누워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므로 말미암아 장모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나은 것을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체험했던 자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되려 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제자들하고 나오는 격이 다릅니다. 예수님, 내 성격 아시죠? 나는 하면 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제가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니까 모든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다 흩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몰래 숨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들키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숨어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가 따라가다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다가 한 여종이 보면서 니도 그 수제자 아니냐? 제자 아니냐? 그 도당이 아니냐? 뭐라 했죠, 베드로가? 혼장도 했잖아요. 나는 다 버려도 제자들 다 버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또 모르겠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저주를 내려봅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함에 명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까 곧 닭이 울더라. 저주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던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정말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 앞에서 나가서 모든 유대인과 석인과 대제사장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 혼장난에다 도망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인생의 계획이나 변화가 일어났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 원문도 하나도 안 맞아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는 하면서도 어떻게 또 이렇게 희한하게 헬라어를 아름답게 적을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고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아멘하고 쫓아가고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에서 도망가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수장이 되고 어떻게 정말 나중에 십자가 형들이 거꾸로 달려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걸 믿게 될 때에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많은 소위 말하는 말씀에 능통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5,000명씩 붕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지 그리고 최선을 가지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을 냈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그 특심은 정말 생명을 걸고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열심이 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 열심 너의 노력으로는 결단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열심 노력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그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특심을 내고 누구보다 열심을 냅니다.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요. 사실 여러분 열심히 내십시오. 특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열심 특심이 십자가 앞에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십자가 넘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하고 이제 4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딱 만나보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이 딱 우리 교회 오겠다 하는 분들 보면 왔다가 가는 분도 있고 보면은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제 마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자기가 뭔가를 하나 얻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반대로 내가 교회로 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뭔가 하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한 거죠.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열심, 특심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역심, 특심으로 여러분의 삶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은혜로, 그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지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정말 이렇게 좋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사로서 정말 찬양내에서 또 봉사로서 이방제만을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이란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명자로서, 정말 사역자로서 그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높아지고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식을 하시고 영업을 하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거 보너스로 더하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갈망하세요. 11조가 이 정도 돼서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갈망하면서 여러분 그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11조 계속 증가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생에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들, 자녀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후배가 저보다 한자 41인가 40인가 둘인가 그리 되는데 혈액암이 쭉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다 충격받았어요. 자기도 충격받고 그 친구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 교회 지금 청빙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인생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저주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생명은 믿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셔야지 내일이 있는 것이지 항상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내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주어진 삶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이 재능, 이 능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드로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었다고요? 십자가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십자가 너머에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만났습니까? 12 제자들도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을 때 그 무리 안에 중에서 더 특별한 무리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체계적인 훈련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결단이 있었기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보면 사실 개판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지난주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의 길을 올라갔을 때, 고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 기쁨으로 예루살렘 입성했어요. 왜요? 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그들 어떻게 해요? 나도 앉아 한 자리 한다. 너무나 신난 거예요. 국방부 장관 할 수 있고, 국무총리 할 수 있고, 난 아니면 차관을 하든 장관을 하든 간에 최소한 그 정도에서 앉아 왕노릇 하면서 다윗처럼 통일 왕국을 이뤄가지고 떵떵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시죠. 어부 출신들이 갑자기 장관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세리, 그 당시에 개돼지처럼 여기는 이 세리들이, 매국노라 여기는 이 세리가 왕의 그 보좌관으로 앉아있다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앉아야 신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가 심각하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신나게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치맛바람도 일어나잖아요. 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면 우리 아들을 그 좌편에 우편에 좀 앉아서 왕의 그 보좌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차관으로 좀 앉아주게 해주세요. 그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옆에서 채찍꾼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말씀해 주기에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는 골고다 언덕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완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고는 완전한 헌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내 가슴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신할 때에 그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죽음하면서 벌벌 뜨면 문고리 잠그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었던 이 자들이 하루아침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12제자가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숨었던 모든 12제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닫혔던 눈이 활짝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을 때 그 부활하신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혁명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기꺼이 죽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이 진리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 앞에서 문을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진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금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마치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큰 교회 가면 혜택이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성경 공부도 배워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내 삶에 좀 안락한 사람을 누릴 수 있고, 있겠지, 분명히.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좀 혜택을 얻어보려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리고, 서로 섬겨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어떤 게요? 생명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십자가를 넘어서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많다 했습니까? 적다 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적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길은 보면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리석은 길이에요. 코로나인데 지금 앉아있는 거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뭐예요?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이 코로나를 조심해가 집에 좀 앉아 쉬어야 되는데 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고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 제자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본문에 또 한 사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더 최측근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같이 소꿉장난하고 놀았고 그 가정에서 함께 살았던 자가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수장이었고 지금 말하는 당회장입니다. 당회장. 실제적인 당회장. 정말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고 귀신을 쫓아낸 것들을 봤고 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간 것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최측근이지만 어떻게 보면 형제니까 동생이니까 가장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이 형제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고 다양한 역사들을 일으키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이 사는 유대 땅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곳에 가서 기적을 표적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하는 짓을 보니까 형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 사람도 없는 곳에 이름도 삐뚤 희한한 데 가가지고서 막 계속 산으로 올라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요한복음에 뭔가 형제들도 답답했다.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나 답답한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냥 가서 병 고치고 해서 왕이 되면 되는데 너무나 답답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삶, 특별히 이 야고보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12제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에게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 나중에 어떻게 했죠?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고 정말 볼품을 여겼던 이 형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메시아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하죠? 야고보도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야고보가 그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지요?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가는 건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만 항상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으로는. 그러나 십자가를 넘어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길을 은혜로 가려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셔도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번지르하게 아무리 말을 잘한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변목사가 무슨 설교 주면서 책을 끼워 맞추게 막 여러분에게 언어를 다다다 해가지고 막 언변을 타고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열심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만났죠? 500명의 제자들도 만났고 수많은 자 만났지만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누구요? 나 같은 자도 만나게 되었다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를 유학을 보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가말리아 학파 밑에서 철도하는 이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숙명처럼 운명처럼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제 당연히 최고의 랍비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랍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능통하고 화려했던 모든 것들, 그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했으나 누구보다 특심이었고 열심이었고 그가 정말 그 모든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유대교인으로서 마땅한 열심이라고 믿었고 마땅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예수당을 지키는 것이 그의 열심이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예수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항상 소개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속이 어딘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종입니다. 그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 어떻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랍비 교육을 받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나는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름표를 화려하게 학력을 쫙 이야기하고 설명했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요? 그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거니 이 화려한 모든 스펙들이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산을 가라. 여러분에게 뭐 기도원에 처박혀 있어라. 여러분 교회 안에 300일 있어라. 제가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진정한 가치가 뭔 걸 알아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인생을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드리게 돼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명까지도. 여러분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우선순위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말씀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예요, 전부. 전부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절절절절 힘들어가지고, 아이 목사님 뭐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내어드릴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습니다. 12제자 그랬습니다. 게바뿐만 아니라 500명의 제자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 부활의 간격, 그 구원의 간격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보다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렸다. 여러분, 금요일날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 그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교수님, 그가 그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늘 저는 그것이 아직도 안 잊은 게, 이제 나에게 피곤,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저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피곤하다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나는 이 육신에 조금 피곤한 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피곤이라는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5,000명이 넘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미국에서 5,000명, 우리나라는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전 세계 열방의 오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결혼도 했지만 사모님이 의사입니다. 혈액 쪽의 의사. 의사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낳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그 특별한 사명자들은 그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참 내 자신이 부끄럽다.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단어 속에는 이제는 피곤, 지치단 이런 단어는 다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드릴 만한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체험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위로부터 내려온 그 신령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음으로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 걸은 모든 것이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걸어가며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칼빈, 정말 기독교의 한 획을 껐던 이 칼빈은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무덤을 남기지 마라. 내가 드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죽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스위스 제네바 가면 제이시라는 무덤이 있는데 그 빈 무덤이에요. 제자들이 그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그냥 무덤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왜 칼빈은 없어요. 제자들이 칼빈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에 그의 유언대로 그냥 무덤 하나 안 만들려다 그냥 무덤 하나 만들어놨고 그냥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들은 반드시 마땅히 삶 속에 따라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열심, 노력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인들처럼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부활의 간격을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삶 속에 따라 나오는 흔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삶을 못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삶을 못 누리고 있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질문해야 돼요, 청년들. 그 시간들도 주님 앞에 못 드리고 내 삶을 못 드리는데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절대 헛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 시간에 엄마 따라 누구 따라 온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은혜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았다며 이제 그거 마땅히 주님 앞에서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 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정말 시간을 드릴 때 또 물질을 드린 것 때문에 부담스럽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드리셨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드리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을 드리는 거,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다시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그 부활의 은혜, 그 생명의 역동이 흘러넘쳐서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